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존 웨슬리는 신앙의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지도 아래 기도 훈련을 받기도 했고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신성클럽, 일명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성클럽에 가입한 학생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고아원이나 교도소를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회를 하다가 아메리카 조지아주에 있는 서버나 지역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선교지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게 죽음의 위기를 그가 이렇게 겪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폭풍이 이렇게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위험을 당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어떤 심령이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본인은 폭풍과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배 안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내는 이렇게 무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가서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묻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또다시 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목회를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 모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의 전쟁에서 선동에 누가 서냐면 여호수아가 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거나 아니면 우물쭈물거리는 그런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해서 40일간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보면 같이 갔던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너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읍도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이렇게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을 들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전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만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모세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전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 없는 승리도 없었습니다. 모세 없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믿고 의지한 것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이 믿었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해왔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세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존재는 너무 중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며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 그거 없으면 겁이 나는 것,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죽었으니까 내가 한 약속 취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야곱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와 함께 가시고 사사가 죽으면 왕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모세라는 그 사람만 보고 모세라는 그 사람만 의지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두 단어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3절 끝에 나오는 주었노니라는 단어와 4절 끝에 나오는 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손에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쭈물거리거나 그들의 성읍을 보고 그들의 강대함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 평생에, 여호수아가 너가 살아가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자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마칠 때까지 그 누구도, 아무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봤지? 만나 먹는 거 봤지? 메추라기 날아오는 거 봤지? 애들 홍해 건너는 거 봤지?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 물 가운데 수장되는 거 봤지?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미리암 어떻게 되는지 너 봤지? 나병 걸렸잖아.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할 때 땅이 입이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거 봤지? 이렇게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전에 들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죽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다 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회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해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면 혼자 끙끙거리죠. 문제를 만나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와 나의 삶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다 아는 것 다 알겠지만, 다 경험해 봤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계속해서 씹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